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한번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섬깁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 믿는 자들에게서는 이 고난주간이라는 이 특별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급박하게 돌아가시고 또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이 날을 바로 고난주간으로 섬깁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 이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던 교회들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줄어서 고난주간만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특별한 금식을 하고 특별한 절제의 모습을 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진짜 고난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아프고 내가 정말 괴로워야지 내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잊지 않는 거고요. 예수님 늘 생각하는 것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라는 거죠.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의 뜻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메시아 호산나 당신이 오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의 문 밖에서부터 환호하고 또한 나뭇가지를 흔들며 열광했던 날이 이 종려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려주일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환호했을까? 그들은 예수에게 다른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범죄자가 지는 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지만은 사실은 사람들은 예수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고 지배를 받았던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나의 아픔과 나의 걱정과 나의 모든 고민들이 해결되는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되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정도로 환호를 지르니까 그간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따라다니며 내가 헌신했던 모든 것이 보상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잘못된 생각에 그들을 행복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오셨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제자들은 벅찬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묵묵히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사람들로부터의 칭송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예루살렘 성에 입장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풍요로움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은혜만 바라보는 신앙은 옳지 않습니다. 은혜. 누군가가 공짜로 뭘 주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생각을 해서 주는 것이 누가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2주 전에 한 목사님들과의 대화에서 모티브를 좀 얻었던 말씀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찾고 종려주일에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터넷에 쳐보니까
이 제목과 비슷한 가사의 찬양이 있더라고요. 한번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주께 환호하는 소리, 춤추며 노래하는 소리 많지만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 질 사람이 없네. 찬란한 영광을 꿈꾸며 주께 부르짖는 소리 많지만 이 땅을 향한 주의 눈물 흘리며 미랄되어 사는 이 없네. 또 그 다음 보면은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2절의 가사. 주 은혜 주께 환호하는 소리, 춤추며 노래하는 소리 많지만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 질 사람 없다라는 가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환호와 은혜와 영광과 풍요로움만 생각하지 우리가 이 땅에서 지어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라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혹시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영광과 은혜만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벼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벼움. 가볍게 만나고 가볍게 사랑하고 가볍게 헤어지고 모든 것들이 가벼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벼움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막는 방해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갔더니 이렇게 봉사도 하고 시간을 쪼개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남들이 일할 때 남들이 쉴 때 나는 예배 드리지만은 이러한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나보다 더 성공했다는 것에 대해서 질투와 원망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값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값을 치러진 값비싼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만 바라보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여기서 마지막에 뭐라고 선포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단어를 보면은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먼저 눈에 띄시나요? 평안, 이겼노라.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환난, 어려움은 십자가에 지고 가는 사람들이 짊어져야 될 어려움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를 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내려오는 것이 영광이고 은혜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렸던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했담이라는 거죠. 십자가 없는 은혜, 십자가 없이 사는 이 가벼운 우리 믿음의 생활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목회자는 더 좋은 건물을 찾아갑니다. 성도는 재물의 은혜만 바라기 시작했고요. 또한 십자가를 매지 못하니까 고난이 두려워서 좌절하거나 떠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은혜는 구해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은혜를 바라야지만은 우리가 이것이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께서 매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지고 감당해야지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은혜만이 있다는 것이, 은혜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찾아봐야 되냐? 이 복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해결되고 그 이후의 것들은 우리가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없는 믿음의 생활은 우리에게 큰 위기를 자초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독교의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봤을 때 이제 이미지가 있죠. 또 여러분들이 교회 왔을 때 이미지가 있는데, 기독교의 이미지라는 것에 대한 조사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좀 재밌더라고요. 기독교를 생각하면 연상되는 게 가장 무엇인가요 했는데, 십자가, 교회, 예수님, 하나님이었어요. 십자가가 가장 먼저였다는 거죠. 또 그 조사에는 한국 교회에 대한 과제가 있는데, 비기독교인들이 말해야 되는 가장 큰 과제가 뭐였냐면은 봉사와 또한 사람들을 돕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변화해야 되는 측면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응답하는 것은 가장 먼저 변화해야 되는 것은 교회 지도자, 교회 운영, 교인들의 삶의 순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국교회에 나아갈 방향은 위의 응답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십자가가 회복돼야 합니다. 이 십자가가 회복되어야만이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성도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와 복음, 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았더니 이 든든한 이 축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지만,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 교회 안에 보이는 십자가, 교회 종탑에 있는 십자가를 많이 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능력 중요합니다. 은사도 중요해요. 교회 성장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생각하며 바라는 것이 십자가처럼 이 본질인 십자가를 외면한 채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었더니 우리가 지금 흔들리게 되었어요. 이단들에 의해서 쉬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무너진 사람들이요, 교회를 잠깐 다녔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목회자도 넘어가고 있어요. 왜요? 본질인 십자가를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시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 예수님께서 27절 전반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마음이 괴롭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마음이 괴로운데 하나님께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이야기해요. 이 구원하여 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2, 3일 뒤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봅시다.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두렵죠. 떨리죠. 무엇을 해야겠죠. 스피노자는 사과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어요? 마음은 어떨까요? 분명히 괴로울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마음도 너무나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언되어 있을까 그 예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라고 했어요. 내가 십자가를 매야 되고 사람들의 목숨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대속하는 이 시간을 위하여서 왔다라고 스스로 결단하신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까 한 거라고? 아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28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뭐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메고 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난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하여 가르치시고 삶을 통해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밝혀 보여주셨어요. 이러한 결단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했다라는 거죠. 바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굳이 어렵고 걱정도 많고 감당할 것도 많은데 내가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고 내가 적당히 가볍게 믿음 생활하면 되지 굳이 내가 십자가를 매야 할까요?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갈 수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교를 떠나지 않았다면 곳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 주셨던 것이 뭐냐면은 고난은 있어도 절대 절망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경험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만은 이걸로 말미암아 내가 쓰러지거나 내가 낭망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때로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고민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무하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 어떤 노력과 희망찬 미래가 올지라도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고난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고난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잠언 24장 10절 한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환날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저는 이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놀랐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하거나 적망할 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거냐? 환난 날에 너가 낙담하면은 너가 힘이 미약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힘이 강성했다라면, 너가 힘이 단단했다면은 너가 낙담하지 않았을 거야라는 말이에요.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에게는 낙담과 절망이 아니라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잠언의 말씀이 내가 만일 내 스스로를 느슨하게 보인다면은 너는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가 우유부단하고 무방비 상태로 너가 고난을 맞이하게 되면 결국 너는 패배할 것이지만은 너와 함께 있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누굴 바라봤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가상 7원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엇을 위해 달려 들어가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낙담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러고 싶어서 낙담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도 힘든데 그 고난의 원인이 해결 방법이 없는 나 자신을 향해서 굳이 내가 화살을 돌려야 될까요?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단한 동아줄이 있는데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내 이 고난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미 주어져 있는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을 외면한 채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고난이 온 그 상황에 대해서 상황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한 방법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말씀 하나 더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이 말씀에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대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고통은 새롭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낙담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행복하시죠? 행복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가 저의 상황에 처했으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처한 상황이 지금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다윗이 사울의 왕의 추적을 때문에 항상 죽음이 눈앞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을 고해 바치는 가족들도 있었고 친척도 있었고요. 다윗을 또한 대적하는 사람들의 비웃음도 늘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고난을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맷돌로 큰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당했어요. 무슨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이 고난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징표예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 다윗을 통하여.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왕,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위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지 않으신대요. 초등학교 1학년한테 고등학교 3학년의 수학력 평가 시험을 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할 길도 내주셨어요. 피하지 못해서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이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게 바로 은혜.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해외 언론과 그 정보 기관들에서 그 엔데믹이라고 하더라고요. 팬데믹의 반대 엔데믹. 엔데믹의 가장 먼저가 한국일 거다라는 그 예측 기사들을 썼습니다. 여러분 백신에 대한 정보들 많이 아시죠?
어떻게 자가격리도 하고 어떻게 백신도 맞고 어떻게 코로나 증상도 알고 너무나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백신이라는 게요. 병을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독감 주사를 맞았어도 독감 주사 효능이 3개월 정도밖에 안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독감 주사 맞아도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맞으면 꼭 초봄이나 늦겨울에 꼭 독감에 한 번씩 걸리더라고요. 백신의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백신을 통해서 우리 몸의 병균을 이기는 항원 항체가 생기듯 고난도요. 우리에게 항원과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한 번 우리가 백신을 맞았다고 한 번 이겨냈다고 고난이 더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을 계속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고난의 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셨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있어도 절망과 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견디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 저는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이 고난을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이웃의 사람은 이 고난, 저러한 힘든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저런 고난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은 기도는 뭐냐면은, 더 나은 기도는 예수님은 고통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을 같이 경험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말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가 나의 품 안에 늘 있어요. 외부로부터의 어려움과 또한 위험으로부터 항상 부모가 아이를 품어줍니다. 근데 그 아이가 계속 품어지나요? 아이가 나이가 자라고 학교를 다니고 시작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 품에 꼭 나만의 보호가 아니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힘을 배우고 키우기 시작해요. 근데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힘을 못 배운 아이들은 평생 부모님의 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이 오더라도 낙담하지 않고 지혜와 강구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한다. 그게 올바른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를 주지 마세요. 나 이 너무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하지 않고 하나님,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삶의 변화는 십자가를 알아가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요,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우리의 바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만큼, 깨달은 만큼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돌보심을, 예수님의 어루만져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진다는 거죠.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녀도 조그마한 파도에 흔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뿌리가 얕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으세요? 어떠한 바람과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이것은 바로 고난과 십자가를 짐으로 흔들리지 않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 주님이 가셨던 길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주러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에게만 주어져 있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절제하시기 바라요. 그간의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절제하시고 잠을 줄이시고요,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쉼과 취미를 한 주간만큼은 절제하시기 바라요. 인터넷 온라인 금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이번 한 주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의 장과 새벽 예배 때 장과 쉼을 한 주만이라도 절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별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특별히 열심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것, 절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